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현지에서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오늘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을 베드로전서는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앞에서 지켜봤던, 예수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살 텐데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너희가 믿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믿고 있으나 너희 안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게 베드로의 칭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매일 못 보면서 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매일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한 가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는데 구원을 받게 된다. 결국 지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처럼 보지 못하고도 믿고 기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앞으로 너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오늘 이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 그 진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받게 되는 구원은 이거는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그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말한 것이다. 보통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던 자들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다 증거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미리 선포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미리 정해주시고 미리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었다. 오늘 너희가 받게 되는 구원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너희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결국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매우 신비한 것인데 오늘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특별한 일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비록 오늘날 큰 고통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믿음을 지키며 고난받고 있으나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0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 결국 오늘 지금 나그네이긴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무엇을 연구해 증언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오늘 연구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이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것을 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될지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오늘 선지자들이 오늘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선지자들의 연구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선지자들을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미리 예고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믿음,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또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충하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국은 이 모든 구약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응한 것을 강조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이 땅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왔을 때 내가 잘못 믿어서 고난을 겪는가? 잘 믿으면 고난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리미리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증을 주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매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꾸준히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차라리 세상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로 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지금처럼 지켜나가다가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계시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쓰인 것임을 강조하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계시된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계시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하죠. 이럴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집안에 작은 일만 하나 생겨도, 아이들에게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내 삶에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나도 너무 극도의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지 않는가?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고 있는 열차가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탄 구원의 열차가 안전하게 지금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물류 파업도 한다 그러고 또 앞으로 모든 종의 정치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땅에서 참 힘들다 이렇게 낙심할 때마다 오늘 같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주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예수님 보지 못하나 믿고 즐거워한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매일 내가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도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특별히 마지막 말씀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는지 차근차근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원의 역사에 나를 집어넣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처럼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 부르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후년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꼬박꼬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나그네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큰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사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그네의 길에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야성이 가득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매우 추워져서 매우 한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지 내 구원에 대하여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믿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 가녀린 믿음, 이 야윈 믿음을 저희가 지키면서도 끝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부족하나 지금처럼 연약하나 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천국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치만큼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삶이 어렵고 척박한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한날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날을 소박하게 뛰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